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그것이 인간적이건 신적인 간에 자기 희생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이란 것은 이기주의적이요 탐욕적이요 미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중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가장 큰 부모의 희생 위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힘이 있고 고귀한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기를 원하는 자기 희생의 바탕 위에 서야 참 사랑이 됩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냉담하고 파괴되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을 부부 상호간의 희생 위에 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파탄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친구를 위하여 희생적인 도움을 베풀 때 참 친구가 되고 계속되는 우정이 되는 것이지, 항상 친구를 이용하려고 하면 친구와의 사랑도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그 자체의 속성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자가 항상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랑은 윗선이요 궤변이요 기만일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랑을 알아보려고 할 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세상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신이 되고 마귀가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세상에는 죄가 범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죄악이 관영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반역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오곡백과를 주시고 살려주셨건만은 하나님께 감사도 아니하고 예배도 아니하고 찬송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사신과 잡기들을 섬기는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멸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했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육신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예수님께 모든 인간의 잘못과 죄악을 담당시킨 것입니다. 세상의 죄, 반역, 세상의 무례함, 세상의 불신앙, 불순종을 예수님께 책임을 지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받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제게 담당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셔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수욕에 찔리고 몸이 찢어지고 피를 다 흘리고 그림을 받고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난 다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백세에 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펼쳐놓고 그 아들을 묶어서 그 아들을 장작 위에 얹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이삭의 고난이 아닙니다. 이삭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마음에 칼로 찌른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단에 묶어서 올린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제단에 예수님을 올려서 못을 박은 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우리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올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했다는 것을 여기에 말할 수 없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당신이 손수 못을 박아서 죽임으로 세상 죄를 청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어찌 큰 사랑이 아닙니까? 이에서 더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은 자나, 죄를 득게 지은 자나, 살인한 자나, 간음한 자나, 도둑질한 자나, 불의한 자나, 남녀, 노유, 빈부, 귀천,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으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반역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만들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온 천하를 다 살펴보아도 인류 역사상에 이만한 큰 사랑을 베풀어 준 일은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인간적인 의식도 이와 같이 큰 구원의 길을 열어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은 만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친히 손수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 제물로 삼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지 않고 오는 사람을 용납할 줄로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종교도 많고 인간이 세운 의식도 많고 철학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용납하는 길은 그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그들의 모든 과거의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다 용서해 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해 버리시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심신을 치료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사 천국에 등록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려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일이 어찌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 이 일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시고 오늘 손을 활짝 내밀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은 초청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 세상을 종결시킬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흉력한 진노 가운데 나와서 이 세상을 짓밟고 심판할 때 아무리 고함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추수할 기한이 끝나고 겨울이 다가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실 때 회개하고 주님의 품 안에 뛰어안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우겠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이 목숨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천하 모든 것은 그리도의 심판날에 다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뼈저리게 체험하고 감격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통틀으면 꼭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는데 그 많은 일 중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갈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사람의 길을 저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의 생활 가운데 자기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택하려고 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걸머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낼 때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택하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내 전토도, 내 친척도, 혹은 아비 집도 버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의 길을 저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같이 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모든 삶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이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고 아내도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친구는 친구를, 이웃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가 사랑은 직접 못할지라도 용서하는 일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수평적으로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못 베풀지언정 미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또 나아가서 사랑을 베풀어서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해주면은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웃만 사랑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된 인류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을 베풀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우리 원수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게 직접 손을 대어서 원한을 갚지 말고 좋은 일을 해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주면 그 용서하고 사랑하는 힘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고 이 원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은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그 간절한 용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도 우리의 죄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또 나아가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랑까지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걸머지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자신을 죽는 고통과 괴로움을 갖기 전에는 참으로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걸머지지 않고 용서와 사랑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용서해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못할지언정 용서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만일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이냐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용서만 내가 받고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아니한다면 이야말로 썩어져가는 사회와 같습니다. 요단강 물을 바다만 들이고 내보내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닷물이 썩어서 짜져버리고 아무 생명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만 받고 남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해주는 그 가운데서 성령의 생명을 주는 역사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기도가 상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달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서해주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유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임금이 자기의 신하들을 시켜서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모든 빚을 회개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 처자를 다 판다 하더라도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빨리 빚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처자를 다 팔아서 종으로 내어주고 그 돈을 가져오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어 통곡을 하고 울면서 임금님이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말미를 주시옵소서. 임금이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만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기분 좋다고 나와 있는데 밖에 나와서 오다가 자기에게 빚 100단위의 연신 친구 한 사람 만났습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나오는데 자기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관을 만나자마자 그는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녀석아, 돈을 갚아라. 나 말미를 좀 주시오. 용서를 좀 주시면 내가 갚겠나이. 잔소리 말아. 그러면서 자기 친구 100단위온 빚진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었어요. 그러자 같은 동료들이 보고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는 1만 달란트 용서받고 난 다음 자기의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서 감옥에 넣다니. 그래서 임금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임금이 이 말을 듣자 분노하셔서 그놈을 도로 잡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잡아오자 임금이 치를 뜨고 분노하고 호통을 쳐 말하기를 야 이놈아 네가 액을 벗고 사정하기 때문에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너희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나가서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너희 친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면 마땅치 않냐. 이놈을 잡아 가두어서 옥에 넣고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라. 그렇게 임금님이 명령을 하셨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거기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고 혹은 육신이 병들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고침을 받지 아니하고 가정에 환난이 있고 생활에 고통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 왜 이러냐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 대신에 주님께서 오히려 고통의 감옥 속에 집어넣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 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옥졸에게 붙여서 고통의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겠다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이 있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육신이 병드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치료가 오지 않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고통의 옥에 갇혔습니다. 이 괴로운 가운데서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악의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의 감옥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하늘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웃을 용서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대단히 쉽습니다. 이런 앉아가지고서 남의 잘못을 파헤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심판해버리는 것은 간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원통하고 분통하고 절통한데, 그런데 이것을 행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니 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이것을 행한 사람을 심판하라면 쉽지만은, 정죄하라면 쉽지만은 용서하라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심판을 하고 정죄하고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는 이것을 내게 맡기고 너희 마음으로는 각각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미워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 놓으면 그 이웃의 잘못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지 않은데 그대로 내버려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미움을 가짐으로 그 마음속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원한을 다 주님 그 발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손에 기도로서 토설해놓고 우리 마음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해주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십자가 고통 위에서만 꽃 피어납니다. 십자가의 고통 없이 사랑이 꽃 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것은 십자가의 한없는 고통 위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십자가를 걸머쥐고 이 사랑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 향기가 충천하게 만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희생이 없이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랑이나 신적 사랑이나 희생의 바탕 위에 서서 사랑하는 것이, 이기주의 위에 서서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요, 탐욕이요, 위선이요, 범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범죄하고 반역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불순종하고 불신령한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친히 보내셔서 아버지가 친히 그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을 박아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 어찌 큰 사랑입니까? 이 어찌 놀라운 사랑이 아닙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저버리고 반역한다면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어찌 면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가슴 열어놓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전해도 이것이 미련하게 들릴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 선생께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당신의 가르칠 방향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가신 그 위대한 승리를 알지 못하면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가신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제일 첫째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폐지해버린 것입니다. 율법이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드러나게 해서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신 것은 이 계명을 통하여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죄가 백일 천하에 드러나게 해서 심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로 드러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인류는 모두 다 죄의 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준엄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죄 없이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는 33년 동안 죄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사신 후에 죄 없는 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간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 인류의 조상인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또다시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류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을 심판한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반드시 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지 않고는 구원할 수 없는데 죄를 심판하면 모두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자기의 죄를 다 갖고 나오면 한 번 지은 그 죄 때문에 두 번 다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 법을 어겼으면 그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면 그로써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심판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예수를 심판한 하나님의 법은 그로써 충족되고 더 이상 그 법이 쓸데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다 심판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법으로 인류를 심판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법은 필요 없고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버리고 폐지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4절에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 즉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만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함으로 그 율법은 필요 없게 되고 폐지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를 심판할 권세가 없습니다. 율법은 폐지되고 철폐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 대신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날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도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철폐되고 폐지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이상 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심판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율법이 아무리 우리를 심판하려고 해도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한번 예수를 심판했으면 그로서 끝장이 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카나다에서 두 사냥꾼이 깊은 산속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한참 사냥에 여념이 없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바람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펴보니 그들 뒤에 무시무시한 속도로 산불이 일어나서 바람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두 사람은 이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견딜 수가 없어 땅에 주저앉았는데 불길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고 바람을 따라 그들을 향해 옵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해서 한 사람은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와서 나무를 태우니까 그대로 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가만히 앉아 생각하다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맞불을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성냥을 끄집어내어서 자기 인데서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점점 타가는데 그는 그 타버린 가운데 들어와서 앉아있었습니다. 자기가 붙인 불이 새카맣게 주위를 태워서 나가버렸습니다. 바람 따라 무서운 불길이 천지를 용광로처럼 태우며 오다가 이미 맞불이 붙어서 다 타버린 곳에 와서는 탈 것이 없기 때문에 뛰어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쪼그리고 앉은 이 사람은 불타지 않고 살아남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난 다음 느끼는 점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이 세상에 이미 붙어오기 시작합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불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나 의식이나 형식이나 나무를 만들어서 기어 올라가면 함께 타버린 것입니다. 오직 심판의 불을 피하려면 이미 불이 붙어버린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불이 붙어버린 자리가 어딥니까? 갈보리 십자가는 예수께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아버린 자리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이미 받아서 불타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불길이 타올라와도 십자가 밑에서는 태울 것이 없으므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여전히 타오고 있습니다. 준엄한 심판을 받고 모든 인류는 그 심판에 의하여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밑에 가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철폐되고 진노는 사라지고 오직 오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모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만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율법이 철폐되어 버리고 율법의 능력이 폐하여져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구원만이 넘쳐나는 것이 그곳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도가 위대한 것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죄가 멸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아담이 지은 그 원죄를 모두 다 책임지고 심하게 형벌을 받아 청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상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창을 받아 옆구리가 터지고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쏟은 것은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청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의 씨를 받아 태어난 인류들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죄인입니다. 그 원죄와 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지은 자범죄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 죄악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깡그리 다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의 유혹의 힘을 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용서해 준다 하더라도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싶어서 또 죄 짓고 또 죄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속의 유혹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게 하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신의 몸에 맡겨서 죄를 거기에서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일 때 그와 함께 죄를 안고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더불어 심판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모든 힘을 다 그곳에서 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의 몸이 있을 때는 율법이 아무리 명령해도 율법을 준행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너무 유혹이 강해서 율법을 어기지만은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인하여 죄를 심판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면 성령이 오셔서 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임진왜란 때 유명한 기생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주의 기생 논개입니다. 논개는 외장을 안고 진주 난강 촉성루에서 잔치를 베풀 때 그는 외장을 손으로 깍지를 끼고 그 촉성루 위 바위에서 난강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외장을 깍지를 끼고 안고서 그 강물에 떨어져서 함께 빠져 죽었습니다.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외장도 함께 안고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깍지 끼고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여 죽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죄도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멸함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거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죄의 힘은 거기서 다 심판을 받고 멸하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의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든 유혹과 그 능력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멸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부활한 이후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모두 다 풀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나 그의 온몸의 수위를 칭칭 메고 왔을 때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으나 아직 죄악의 수위를 칭칭 메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리를 알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와서 죄악의 수위를 우리에게서 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죄악의 힘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대기하면 죄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 도적질을 한 사람이 도적질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그치고 술주정뱅이가 술주정뱅이를 그칩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 그러한 죄악의 힘이 이 이상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묶어놓을 권리가 없고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악의 모든 권세와 유혹과 그 능력을 멸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승리하고 죄로부터 철저히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아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것은 마귀의 무장을 십자가에서 해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 되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으며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에게 스스로 종으로 자기를 팔므로 이 세상을 마귀가 접수해서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그는 와서 이 세상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가 마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넘겨주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마귀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소유인데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종으로 자기 몸을 마귀에게 내어주므로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권세를 점령하고 이 세상의 신이 되고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다스렸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 안에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마귀의 왕국 속에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천국의 임금 되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시면서 천국을 전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자 죄가 용서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저주가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마귀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천국에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조바심이 생긴 마귀는 로마와 유대인들을 충동하여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죽여버린 것입니다. 천국의 임금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면 천국이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귀는 여기에서 대단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종이지만은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는 자기 지배하에 들어있지 않은 하늘나라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거대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보태어서 죄의 근원인 마귀가 의의 근본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의 법이 죄를 심판하지 죄가 의를 심판한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주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재의 주제이시오 재판관인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여 그 심판장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 나라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에 소속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잡아서 심판을 했으니 이건 죄법권적인 행동을 한 것이며 또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근원인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런 잘못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심판하사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빼앗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사라는 것은 마귀의 정부를 말하고 마귀의 권세는 마귀의 군대와 무기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마귀의 정부를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마귀의 군대를 해산하시고 마귀의 모든 무장을 빼앗아버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나라는 무너져 버리셨습니다. 마귀의 군대는 해산되어 버리셨습니다. 마귀의 무기는 모두 다 무장 해제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늘나라를 멸하고 하늘나라 임금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쫓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나 그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고 자기의 정부가 무너지고 자기의 군대가 해산되고 자기의 모든 병기가 해제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쫓겨난 신이요 쫓겨난 세상 임금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마귀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하면 마귀와 귀신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직도 마귀가 점령하고 있지만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제 마귀는 우리를 점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와 모든 무장은 다 해제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빨이 빠진 사자인 것입니다. 발톱을 뽑아버린, 이빨을 뽑아버린 호랑이인 것입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더라도 실제로는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권한이 없으므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이미 승리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넷째로 십자가가 이룩한 위대한 역사는 사망을 철폐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죽음을 안고 죽음을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편강도 좌편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그 우편강도가 주여 주님의 오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낙원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낙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낙원은 우층에 있고 그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고 지옥은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 아래층에 내려가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우층 낙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그는 그리워하고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음부의 속에 우층은 낙원이요 아래층은 지옥이었습니다. 이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대합실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기대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음부의 2층 아브라함의 품적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동안 그 낙원에 내려가서 자기를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주를 환영하고 경배하실 것입니다. 사흘 만에 주님은 이 낙원을 옮겨서 주님은 천국으로 가져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즉 낙원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있었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리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낙원은 음부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 중심으로 올라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저 낙원 대합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으로 직행으로 올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직행으로 올라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낙원을 음부에서 옮겨서 천국으로 옮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죽으면 이 음부의 아래층 지옥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 백보자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짐을 받기 위해서 이미 기다리고 있는 죄수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떠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의 그 위대한 승리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 대신에 은혜를 받게 되고 죄 아닌 의를 받게 되며 마귀 아닌 성령을 받게 되고 지옥 아닌 천국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던 율법을 주님이 다 맡아서 철폐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고 정죄를 당해서
고난당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효능을 철폐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도 용서받고 죄의 능력도 파괴되어 버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철폐해 버리시고 무장해제 버리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도 멸하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주님께서 활짝 길을 열어준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십자가 도 없이는 어떠한 인간의 철학이나 지식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가신 위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은혜 속에서 변화된 삶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해와 동정과 사랑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나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은 나의 과거와 현재 삶을 아는 사람입니다. 현재 상태 사는 나만 보고 나를 평론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도 알아주고 현재도 알아줘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이해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누어 걸머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짐을 짊어질 수가 있나요? 서로 이해하기 때문에 짐을 걸머쥐고 동정을 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해와 동정과 사랑과 용서가 없는 경쟁 상태로서의 이웃과 같이 살면 밤낮으로 정죄와 무례와 미움과 심판이 따릅니다. 이해하지 않고 내 편에 서서 이웃을 판단하면 못된 것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이고 잘못하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평론하고 비평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게리 체프먼은 사랑의 부부 코칭 대화의 기술에서 진지하게 듣는 것이란 다른 사람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바를 이해하면서 듣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내 편의 이야기만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자세히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대화를 해야 진실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눈과 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노부부가 40년 동안 해로하다가 정의견 일치가 안 되고 서로 이해가 안 되어서 이혼하기로 작정을 하고 재판관 앞에 나가서 이혼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하고 하는 말이 40년 우리 살다가 헤어진 마당에 점심이나 한번 같이 먹고 헤어지자.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닭 삶은 것을 주문해서 닭고기를 먹도록 했는데요. 남편은 아주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한번 선심스게 뜨고 닭 날개를 찢어가지고서 부인에게 주니까 얼굴이 새빠랗게 노해가지고서 아니 나에게 닭 날개 찢어준다고. 40년 동안 살았으면서 내가 닭 다리 좋아하는 거 아직까지 모르냐고. 그러니까 그 남편은 나는
닭 날개를 참 좋아하고 맛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닭 날개를 찢어주었는데 저렇게 화를 내니까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지 못하겠다. 마지막에 서로 고맙다고 말 한마디만 했으면 도로 회복될 수 있잖아요.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서로 통하기만 하면 도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개와 닭 다리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불통으로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것은 남의 사정에 귀를 기울여 이해해야지 내 중심으로 서서 심판하고 판단하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당 전문가인 오재헌 교수는 당신 마음을 압니다. 이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사람들은 외로워하고 과거에 지배받고 고통에 몸을 뜬다고 말한 것입니다. 당신 마음을 압니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은 결국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 마음을 내가 이해합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고 시집살이가 어떻고 그 사람 힘으로 고칠 수 없잖아요. 듣는 사람이 참 용합니다. 잘 참았습니다. 당신 마음잡을 이해합니다.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렇게 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신세한탄을 하면 듣는 사람이 뭘 신세한탄을 하고 있어. 용감하게 살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하면 본전도 못 찾고 더 마음에 상처만 입습니다. 그런 말하면 내가 알아요. 이해해요. 참 용합니다. 기왕 참은 짐에 더 참아보시죠. 그러면 자기를 이해해 주기 때문에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종언한 말 한마디로 우리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성급한 판단이나 틀에 박힌 충고를 하기에 앞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마음을 나누고 희로 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항상 겪는 이웃 관계를 한번 알아보십시다. 성경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우리 대화의 거의 80% 이상은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부터 먼저 합니다. 어느 사람에 대해서 말해도 비판하는 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비판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의뢰이 우리에게 비판을 하고 갈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만일 제가 이 말 했다면 오늘 당장 또 비평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평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절대적인 선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잘못했다고 결점만 보고 정죄를 하면은 그 사람이 돌아서서 칭찬할 택이 있습니까? 같이 결점을 찾고 정죄합니다. 이 세상에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 그것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서로 핥히고 찢고 물고 싸우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메아리 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얼마나 장엄한 말씀인 것인가. 이게 아주 한 사람에게 운명을 걸어놓은 사건입니다. 성전뜰에서 예수님 말씀 가르칠 때 바리새교인 사두개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앉혀놓고 손에 돌을 들고 선생님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만일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고 했다라면 예수님이야말로 이단이다.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는 이단이 아니고 뭐냐, 우리 선생이 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젠 예수님 잡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돌로 보시고 난 다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치지 말라고 말 안 했습니다. 율법대로 하라. 그러나 너를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율법대로 시행하라. 네가 죄 없으면 그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이 허리를 숙여서 손가락으로 글을 씁니다. 그 사람들이 몰래 감추인 죄악을 다 들춰내 놓습니다. 어깨너머로 예수님 손가락에 쓴 글을 읽은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돌멩이를 떨어뜨려 놓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 보고 여자의 고개를 들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휘둥그레진 눈을 가지고서 살펴보니 아무도 없거든.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할 때 먼저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할 만큼 깨끗하냐? 내가 죄가 없으면 정죄할 수 있다. 내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이 사람을 정죄하겠는가?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정죄하지 아니하면 정죄받지 않는다는 주의 말씀을 깊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만 자꾸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늘 노래 삼아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워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뚝질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온갖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았다고 털털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먼저 놓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하고 허물을 사함 받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 용서해 주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로 30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는 비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평과 정죄는 화평을 무너뜨리고 분열과 다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로 16절에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귀신이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흠을 잡고 비평하면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나는 정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너는 속았다. 귀신의 짓을 너가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나 여러분 실제는 귀신에게 속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요사이 정의가 무엇이냐는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 사람들마다 정의가 자기가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 편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이 정의롭다고 합니다. 노동자는 노동자 편에 서서 자기가 정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선 입장에서 우리가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 것이 우리는 정의라고 확신한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를 걸머지지 않은 정의는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정의가 무슨 정의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걸머지고 저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면서 정의를 실천할 때 그게 진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정의는 폭력입니다. 자기 정의를 시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나오는 것은 폭력이지요. 그러므로 정의가 쓰려면 십자가를 걸머지고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정의가 항상 올바른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걸머지고 정의를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감당하면서 정의를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하면서 자랑합니다. 자, 내가 정의를 실천한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귀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향나무와 같은 의인이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조르주 루오는 예수님 모습을 여러 판화로 완성하여 작품마다 특이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중에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신을 치는 도끼의 향을 바른다는 제목을 붙인 작품이 있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수목의 왕으로서 장엄한 수목으로 보기에도 감탄스러웠지만 향이 많은 나무입니다. 새벽 이슬을 먹고 자란다는 속담이 있는 나무인데, 도끼로서 그 나무를 찍으면 도끼날에 향이 묻어서 아주 도끼날조차 향기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심판하는 심판을 받으면서도 그 심판하는 사람의 칼날 같은 입술에 향을 묻혀서 보내는 뜻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손양원 목사 보십시오. 손양원 목사의 생활이 향기가 나되 보통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고등학교 학생인 자기 아들을 쏴 죽인 아들 살인자 두 사람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친자식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두 사람을 자식으로 양자로 받아들여서 훌륭하게 길러냈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 번 순양한 목사님의 생애를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그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 설교를 직접 들은 적도 없지만 그분 이름에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지 않고는 내 자식을 죽인 원수를 자식으로 입적해서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찍는 도끼날에 향을 발라주는 삶을 사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정말 도끼날에 향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의 손에서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저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비평과 정죄는 화평을 무너뜨리고 분열과 다툼을 가져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을 뿐 아니라 사랑의 향기로 자신을 치는 상대방에게 사랑의 향기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허물을 덜쳐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을 베풀면 그 행동에 향기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인 클럽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비평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데 그 교회에 왜 죄인들이 저렇게 많으냐? 잘못된 교회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집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교회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고 하는데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 계시느냐? 죄인이 있기 때문에 와 계신다고 합니다. 의인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의인이면 예수님 필요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잘못된 판단은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런데 실제 보면 교회에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사람들이 많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 모이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회 교인들 두세 사람 모이면 수군수군 아무 목사가 이랬더라, 아무 장로가 이랬더라, 아무 권사, 집사 그저 모이면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냐? 바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허물 많고 더러운 사람들을 가운데 오셔서 허물을 벗겨주고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변화시키러 주님이 오시는데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예 빨래 다 해서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 가운데 빨래꾼이 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빨래꾼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 다 빨아주고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씻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저렇게 사랑이 없는 냉정한 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교회지 현재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 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도록 강요를 당하고 변화를 받게 되지요. 그러나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의 불꽃 가운데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교회를 잘못 본 것입니다. 어느 수도사가 죄를 지어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의논 끝에 그들의 스승인 모세 아빠에게 시시비비를 관리해달라고 청하기로 했습니다. 모세 아빠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한 자리에 스승이 오셔서 참석하기를 아무리 요청해도 거부를 해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이 계속 사람을 보내어서 간곡히 청하자 모세 아빠는 할 수 없이 참석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참석을 하는데 보니까 큰 마대기 포에 구멍을 뚫고 모래를 잔뜩 채워서 어깨에 걸머쥐고 있는데 모래가 줄줄줄줄줄 흐르거든요. 선생님, 오늘 죄인을 심판하는 자리에 모셨는데 모래주머니를 걸머쥐고 모래를 줄줄줄 흘리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래주머니 걸머졌나? 돌아보세요. 모래가 줄줄줄 흐르잖아요. 그래. 나는 평소에 죄짐을 걸머쥐고 사는 인생이라 죄가 줄줄 흐르면서도 있는 줄 몰랐네. 그럼 내가 여기 와서 죄를 심판할 자리가 아니구나. 난 죄가 없는 줄 알고 왔는데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내가 심판 못하겠으니 너희들이 해라고 돌아서는 바람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크게 충격을 느꼈습니다. 자기 죄를 등 뒤에 짊어지고 줄줄 흘리고 다니면서 자기 죄는 안 보고 나무 죄만 보거든. 자기 죄는 보라면 자꾸 돌아가면 안 보이는. 왜? 자기 죄는 다 등 뒤로 던져놓습니다. 앞에 안 줍니다. 그러니 자기 죄는 안 보이고 나머지 죄는 다 앞에 보이거든. 요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우리는 남을 비평하기 전에 자기를 호구되게 비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아빠가 한 말은 내 죄가 모래처럼 많아서 내 뒤로 흘러내리고 있는데도 나는 그 죄들을 보지 못하고 오늘 그것을 걸머진 채 다른 사람을 심판하러 왔으니 내 스스로가 잘못되었다. 교회 지도자는 스승의 말에 크게 뉘우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더 이상 문책하지 않고 용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의인의 모임이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며 사랑의 공동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와 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자라지도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불구자들이 모인 것이에요. 영적 불구자, 정신적인 불구자, 육체적으로 병든 자, 생활의 불구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머니 쓸데없는데 왜 병원에 말아 와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랄 일입니다. 정말로 서울대학병원 위주에서 여러 가지 병원이 많은데 병원에 가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병든 자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보십시오. 병 안 든 사람 교회 와서 서성거리지 않습니다. 보호자는 따라왔을지 몰라도 다 병든 자가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병든 자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왜?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이 교회에 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지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고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주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고 행복하려고 오는 것이 교회고, 자기 힘으로 희망이 없는,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자가 교회에 와서 희망을 얻으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교회는 누가 오는 것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으면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왜? 교회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서 내게 짐 내려놔라, 짐 맡기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데 교회 왜 찾아와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그러니 이 성경에 보면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지혜 없는 자, 능하지 못한 자, 문벌이 좋지 않은 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이런 사람이 모인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빛나고 아름다울 수 없지요. 왜 오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항상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다시 세상으로 내어보내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변화시켜서 또 내보내는, 교회는 치료받아 건강하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처소인 것입니다. 인간을 뜯어 고치고 변화시키는 처소가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처한 자가 교회에 와서 빛을 찾고 심신의 병든 자가 교회에 와서 치료를 얻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도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는 곳에 성령이 운행한 데 있습니다. 꽉 들어차고 질서정연하고 모든 것이 알찬 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은 위에 있는 곳에 운행하신다. 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마음이 공허하고 나는 혼돈하고 마음이 흑암의 기쁨이 있고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집도 우리 생활도 엉망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면 성령이 오셔서 기꺼이 창세기적 역사를 베풀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도 모자란 사람들 가운데 와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오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함을 주시려고 오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시고 율법의 노예가 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문제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문제가 있어 죄와 저주, 절망과 죽음에 포로된 자에게 와 계시고, 안 못 보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와 계시고, 짓눌려서 스트레스에 걸려서 좌절과 절망에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와 계시고, 율법의 노예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이나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 주님이 유일하게 우리가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처소로 들어가는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은 생명의 처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생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십자가와 나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나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진 주간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는 죄로 항상 더러워지고 항상 어두움의 종이 되고 삽니다. 이 세상에 전부 죄 없고 의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는 참 거룩하고 깨끗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자식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세상에서 다시 죄를 짓게 되고 어두운 얼굴을 갖고 욕을 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세상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항상 더러워지고 항상 어두움의 종이 되는데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뭐가 다르냐? 항상 예수 믿는 자는 씻음을 받고 변화를 받는 근원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십자가 보혈, 나를 밝히시는 십자가, 평생에 내가 늘 안고 의지하고 있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른 것입니다. 안 믿는 자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며 헤어나올 도리가 없어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죄악 속에서 헤어나올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변화를 받고 또 회개하고 또 변화받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날이 변화를 받고 조금씩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항상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도 일평생 죄를 다 청산했습니다. 더러움도 다 씻었습니다. 질병도 다 청산했습니다. 저주도 다 청산하고 사망과 음부도 다 청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제 나는 너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셨는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끌어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죽은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립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끌어안고 있으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용서가 다가오고 거룩함이 다가오고 치료가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고 영생복락이 다가오기 때문에 십자가는 항상 내가 끼고 사는 필요 불가결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매일같이 조금씩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자고 나니까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별 볼 일 없이 지나내나?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어서 변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는 조금씩 변화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외에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고 율법을 자랑할 수 없고 지식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해서 여러분을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 옛사람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참고 내려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을 주므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는 이제 더 못 참겠습니다.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속을 중도에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종으로 남아있고 해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우리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죄의 종의 멍도 허물도 질병도 저주도 절망도 죽음도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멍에는 여러분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주님께서 진실로 나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처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벗어나면 율법에 있어서는 이해도 동정도 용서도 사랑도 없는 준응한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병든 그대로 주님이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병자보고 병고침 받고 난 다음 교회 오너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보고 죄 다 청산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교회 오너라. 허물 많은 사람으로 허물 다 벗어버리고 담배 다 끊고 술도 끊고 세속 다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돼서 오너라. 그렇게 하면 교회 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 있는 그대로 병든 그대로 허물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은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교회로 오라. 다 예수께로 오라.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았다. 나를 모셔드리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너를 변화시켜 주마. 이제는 합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갚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9장 10월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젖 먹는 자식을 어머니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얼마나 강렬한 대화의 말씀이십니까?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십자가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십자가를 통한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약할 때도 하나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의롭게 살 때 축복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고 그리스도 밖에는 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이해와 동정과 용서와 사랑이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만이 이해와 동정과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한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변화되는 곳은 바로 그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생명이 변화됩니다. 십자가의 나에 대한 주님의 이해와 동정과 용서와 사랑이 성령으로 부음받아 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과 능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은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밑에 나가서 십자가를 걸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용서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목적인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변화를 받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또 다른 멍해입니다. 아무리 종교가 좋아도 십자가 없는 종교는 또 멍해입니다. 사랑이 좋아도 십자가 없는 사랑은 또 다른 멍해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도 십자가 없는 위대와 훌륭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밑에 나와 새 생명, 새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